오늘 본문은 재산 분배를 받지 못한 동생의 하소연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생의 마음이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이 예수님께 나와서 분배하지 않는 형님의 유산을 내게 나눠주십시오라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어떤 갈등과 문제와 어떤 싸움이 어려서부터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되어 온 싸움인 것을 너무너무 분명히 알게 됩니다. 특별히 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알게 되죠. 아마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고 나중에 자녀를 키워보면 이 자녀들의 다툼이 대부분 이런 겁니다. 동생이 엄마한테 와서 이르죠. 형이 먹을 거 혼자 먹는다고 이릅니다. 또 형은 엄마한테 와서 이릅니다. 동생이 혼자만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다투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한테 와서 이르고 고자질하고 형 혼자만 먹는다고 불평하고 할 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가? 오늘 주님처럼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답변이 이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관이나 유산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탐욕으로 인한 싸움질을 중재하기 위해서 여기 온 줄로 아느냐? 부모인 내가 너희들 욕심을 중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걸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탐욕을 뿌리채 뽑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주님은 탐욕을 뿌리채 뽑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 탐욕을 넘어선 참된 능력, 참된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좀 관리해주고 어느 정도 우리의 탐욕을 좀 매니지해주고 그거 좀 중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돈, 물질, 먹을 거에 관심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굉장히 고민하시고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갔을 때도요, 만나의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 만나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수련회 다시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정말 이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지 경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150인분의 식사를 점심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예년 추위와 이 정도의 등록률과 이 정도의 접수율과 이 정도의 신청률을 따져서 10년 통계입니다. 여러분, 10년 통계. 그래서 150인분을 넣었습니다. 근데 통계를 넘어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점심에 들어온 인원이 200명이 넘었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아주 이제 저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에서. 그리고 제가 그 숫자를 주장했거든요. 150인분. 아니다, 니들이 수련을 안 해봐서 그래. 내가 10년째 지금 하고 있어. 내가 150인분이야.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식당에도 예약을 해놨습니다. 20인분까지는 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재료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먹이기를 원하셨는지 점심부터 220분까지 준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먹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좀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어떤 재물에 대한 것, 어떤 물질에 대한 것,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야, 그런 거 좀 신경 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먹고 마시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탐욕의 문제, 정욕의 문제, 욕심의 문제에 갇혀 살지 말라. 너는 여러분, 그거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주님이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탐욕과 욕심과 정욕의 문제로 주님의 중재를 나오는 지체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넘어선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다. 그것에 매이고 그것에 붙잡히는 순간 우리의 비전, 인생, 관계 모든 삶이 그것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영혼을 가진 인간입니다. 근데 영혼을 가진 인간이 물질에 묶여버리는 진짜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복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의복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의복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먹는 게 나를 위해 있습니까? 내가 먹는 것을 위해 있습니까? 먹는 게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여러분, 주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인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인간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에덴 동산을 위해서 준비한 이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어떻게 하면 더 큰 도성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을 지킬까? 이 물질을 위해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 비참한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농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법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게요, 이 애프터 서비스 가서 확인되기도 하지만 비가 오는 날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명품 가방 온 사람들은 갑자기 비가 올 때 어떻게 한대요? 이거를 이렇게 감추고 뛴다는 거예요. 감추고. 왜? 명품 젖으면 안 되니까. 하나뿐인 명품인데. 근데 이 짝퉁 가방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이걸 이렇게 들고 뛴다는 거예요. 들고 뛴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뭐 오늘 이 얘기 듣고 또 짝퉁인데 이렇게 하고 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까운데 명품을 이게 여러분 농담 같지만요, 얼마나 우리가 진짜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가방이 나를 위해 있습니까? 내가 명품 가방을 위해 있습니까? 아직도 헷갈립니까? 내가 명품 가방을 위해 있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명품 가방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명품 가방을 좀 이렇게 던지세요. 좀 가끔은. 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품 가방 선포하세요. 야, 네가 나를 위해 있는 거지 내가 널 위해 있는 거냐? 집에서 가끔요 좀 이렇게 한번 던져보세요. 좀 쾌감이 있습니다. 쾌감이. 그렇지, 가방이 나를 위해 있는 거지 왜 내가 가방을 위해 있는 거야? 여러분, 명품 인생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는 날 가방을 드는 게 명품 인생이에요. 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즘 황사비가 내리는데요. 가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일상 가운데 쉽게 물질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이 너를 위해 있는 거냐? 네가 물질을 위해 있는 거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세상의 물질이여, 너는 내게 굴복하라. 세상의 권세여, 너는 내게 굴복하라. 물질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좋은 구두 한번 샀을 때는 비 오는 날 안 신고 나갑니다. 근데 뭐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 굳이 좋은 구두를 신고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연히 비가 왔을 때 구두 안 젖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제 속도로 가세요. 그냥. 당신의 발이 안 젖는 게 중요하고 당신의 몸이 지켜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그리고 나는 도저히 목사님 이 명품 가방을 위로 들 용기가 없습니다. 이런 거 들고 수련회 못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아예 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어떤 그 배짱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가끔 주례하거나 가끔 아주 가끔 명품 지갑이나 명품 이런 넥타이가 가끔 들어옵니다. 뭐 양복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명품 넥타이, 명품 아주 명품 그리고 명품 지갑이 들어옵니다. 저는요 솔직히 제가 믿음이 훌륭해가지고 이 정도는 그냥 걸레처럼 쓰고 다니고요. 넥타이 같은 거 그냥 애지중지하지 안 하고 쓰고 다닐 정도 돼야 목사인데 아직 제가 믿음이 용기가 배짱이 부족해요. 저는 이거 얼마나 아낄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관리가 안 돼서 아예 누굴 줍니다. 부모님 드리거나 장인 장모님 드리거나 이거 드립니다. 왜? 제 수준에서는 아직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도 그런 분들 꽤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아예 거기에 대해서 이거 자유해 버렸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요. 관계, 직장, 사역, 업무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인생 살겠습니까? 그렇죠? 물질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지 내가 물질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주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부를 얻게 된 거예요. 본문의 주인공을 보니까요 엄청난 부를 갖게 됐습니다. 이 농부가 엄청난 수확물을 거둬들이게 됐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노력 이상의 부를 거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열심 이상의 열매를 거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확인이 되는가? 16절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 비밀은 뭐예요? 수확이 잘 되는 땅이었어요. 땅 자체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이었어요. 이 내 노력과 내 열심 이상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죠. 내 실력 이상의 직장을 거가서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됐어요. 내 노력 이상의 프로젝트가 성공이 돼서 더 많은 보너스를 받게 됐어요. 내 노력 이상의 것들을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 물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 내 노력과 내 열심 이상의 세상들은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말하는 그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라는 거예요. 네가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 물질을 쌓아두기 위해서 저장고 이걸 만듭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둬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쌓아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풍성한 물질을 받았던 이 부자를 생각하면서 한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약의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엄청난 은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엄청난 은사,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데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다른 데보다 더 큰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물론 다른 데보다 더 큰 물질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고 그런 은사가 있으면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제 얘기에 비춰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필요 이상의 물질, 축복, 은사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지체를 돕는 데 섬기고,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데 섬기고, 지역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물질 섬기고, 받은 은혜의 확신 섬기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은사를 내 것으로, 이 축복을 내 것으로 결국 어떻게 됐는가? 이 고린도 교회는요, 가장 많은 은사 축복을 받은 교회지만 가장 다툼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 이상의 많은 물질과 많은 축복을 받은 인생 교회가 자신에게만 그것을 가두어두고 감춰두고 쌓아두었을 때 일어나는 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다툼이 심했는지 몰라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막 경로하면서 막 글을 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 오히려 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자신에게 쌓아두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여러분, 실상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재산이 없으면요, 상속할 것도 없습니다. 다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면요,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자지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물질을 내 것으로 내 욕심으로 내 만족으로 채우는 순간 거기에 불필요한 갈등, 분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없어서 다툼이 안 일어난 것뿐이에요. 그러나 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게 되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물질에는 영이 있습니다. 이 만모니즘 영이 있습니다. 무서운 영이 있습니다. 노예가 되게 만들고 그것에 묶이게 만드는. 여러분, 이 교회의 경우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더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베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축복이 너에게 끊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축복이 축복을 낳고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열방까지 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년에 아울리치 갔던 교회 중에 참 은혜가 깊었던 것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고창교회입니다. 고창교회. 물론 다른 교회들도 다 은혜가 많았습니다. 근데 연결될 때부터 사실은 이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태풍 피해로요, 교회는 전부 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죠. 성도님들은 얼마 안 계시죠. 그 어르신들 모시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날마다 그 봉고차로 추운 날씨에도 실어 모시고 오는데 차는 고장나기 십상이죠. 정말 열악한 가운데 섬기는 목사님 만나게 되어서 함께 섬기고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하게 됐죠. 너무너무 풍성한 열매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셔서 올 초에 비전헌금을 농어친 미자리 교회 우리 승합차 사는데 헌금한다고 할 때 그 영상에 나온 교회가 바로 고창교회였어요. 고창교회. 근데요, 올해 이 전라도 지역에 고창교회가 아니라 고창교회를 넘어서 해리교회까지 갑니다. 해리교회가 어떻게 연결된 줄 아세요? 고창교회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 이쪽 해리교회도 베풀 수 있도록 통로가 돼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말이 쉬운 거죠. 이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교인 빼주는 것과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로 오는 청년들, 그들의 후원, 그들의 노력 봉사. 여러분, 이거 1년에 한 번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쌓아두고 겨울 봉사까지 쌓아두고 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고창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주변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봉사자가 30명인데 15명밖에 안 모인다. 7명, 8명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로가 돼야 돼요. 그거를 내게 쌓아두는 순간 위기가 오는 거예요. 다툼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이 본문의 주인공이 어떻게 결단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러한 이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물질은 네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너의 재능, 은사 네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생명이 내 것인데, 만약에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밤 가져간다면 너의 물질, 너의 재능, 너의 은사 어찌 되겠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분명한 물질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인생이 되어라. 이 땅에 부요한 인생을 비전으로 삼지 말고, 이 땅에 부요한 인생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되어라.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설령 이 땅의 재물은 넉넉하지 못해도, 설령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은 넉넉하지 못할 수 있어도, 부족한 건강, 부족한 재능 가운데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어웨이큰 수련회 기간 동안 오셨던 강사님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참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들이셨던 것 같아요. 저녁 집회 때 오셨던 최하지 선교사님, 30대까지 피땀 흘려서 모았던 그 아파트 세 채, 참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참 많은 자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번 게 아니에요.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은 인생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모으고 모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쌓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어느 순간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은 화투를 치고 모든 재산을 잃고 집에 돌아오는 날, 그날 그 마음이 갑자기 든 거예요. 뒤늦게 주님 만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주님께 부유한 인생이 돼야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는 인생은 뭔가? 그동안 모은 재산 팔고 쓰고 하는데 살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탈북인들 돕기 위해서 거기다 다 아파트 팔아서 돕고요, 섬기고 다 씁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되었는데 막상 주님이 어느 날 10년 만에 비전을 주셔가지고요, 중국 땅에 학생들을 세우라, 이 비전을 주셨는데 이 돈 7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이 땅의 재물 다 쏟아서요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시고 미션을 주셨는데 그거 감당할 이 땅에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매달렸지만 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리고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만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교사님 결정 중에 가장 후회되지 않는 결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스탠포드대 교수직 임용받았을 때 그것을 때려쳤다고 표현을 했죠. 두 번째, 재산 아파트 다 팔아서 세터민들 돕고 하나님 나라에게 부유한 인생이 되기로 결정한 거 후회하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아파트 세 채 가격으로는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중국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멋진 학교들을요,
학교가 중학교가 고등학교로 초등학교로 유치원으로 이제는 중동 지역까지 이 퍼져가지고요. 하나님의 부유한 인생만 감당할 수 있는 비저너리가 된 거예요. 멋진 인생입니다. 멋진 인생이에요. 또 이번에 수련회 기간 찾아오신 우리 정규혁 집사님, 연휴 기간이죠. 또 분명히 차도 막히죠. 사실 부탁드리는 것도 좀 죄송했어요. 이분도 똑같은 직장인이거든요. 저희랑 똑같은. 그런데 연휴 기간에 강의 부탁드리고 또 와달라고 하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아무 갈등 없이, 정말 아무 갈등 없이 오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면서 후에 알게 됐지만 드렸던 기름값이나 사례비까지 다 거절하고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가르침, 내게 주신 이 지식, 이거를요 나누고 섬기기로 하는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멋진 인생입니다.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 강명식 교수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는 큰데 막상 공동체 재정은 굉장히 좀 열악한 편입니다. 지역 개교회에서 30명, 50명 청년부들이 우리 재정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거기는 뭐 해외 아울렛 가면 항공료도 대주고 뭐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안 가는데 여기는 뭐 전부 자비령, 예산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번에 강명식 선생님도 사실은 우리 예산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부탁드리기도 죄송하죠. 가지고 다른 분들 이제 좀 우리 생각에 그보다 쉽게 모실 수 있겠다 생각하는 분들 컨택해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번 딱 컨택을 했는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30분 겨우 부탁을 드렸는데 보통 곡 2곡 3곡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적게 들으면서도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한 30분은 부탁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기한 가는 거 1시간 해드릴게요. 와 멋지죠? 여러분 그분들이 섬기고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섬기기로 필요 이상으로 거두어들인 모든 것들을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분 강사님들의 말씀 또 선교, 우리 최하재 선교사님도 저희 때문에 이틀 일찍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보내놓고 메일을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현충일날 또 연휴일 텐데 이렇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의 연휴는 없기로 결정했습니다. 와, 멋있어요. 급이 다릅니다. 급이. 그런 멋진 인생. 그리고 그분들의 섬김 이 통로가 되었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멋진 은혜를 받게 됐는지.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 비록 이 땅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좀 귀찮을 수 있어요.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섬기다 보면 짜증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유하기로 결정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수지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파이프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수지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터널, 채널이 되는 인생, 파이프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 경험으로 봐도 한 번의 결단으로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 욕심이라는 것, 이기심이라는 것, 특별히 이 인색함이라는 것 이거는요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이 돼 있고요, 문화가 돼 있고요, 자세로 자리 잡혀 있고요, 또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인색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색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꾸 베풀고 자꾸 섬기는 이 훈련들을 해야 돼요. 훈련들을. 자꾸 뭔가를 섬기고요. 자꾸 뭔가를 베푸는 이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베푸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결혼식에 3만 원 축의금 냈으면요. 그 다음에 갈 때 3만 원은 기본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마저도 안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반드시 내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5만 원까지 내야 돼요. 5만 원. 추가 2만 원을 덧붙여야 돼요.
그 사람이 내 결혼식에 5만 원을 냈다. 그러면 10만 원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5만 원 내고 아이 돌잔치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예. 이게요 자꾸 베풀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영이 있고요, 배운 문화가 있고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예요. 자꾸 베풀어야 돼요. 예. 여러분 헌금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요 베품이에요, 나눔이에요. 잘 나누는 사람은요 헌금도 잘합니다. 예. 잘 땡큐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헌금도 잘합니다. 그러나 이 베품이 없는 사람들은요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헌금할 때 막 작정기도를 40일 해야 겨우 할 수 있고 막 이럽니다. 왜 그래요? 인색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인색의 영이. 그래서 이거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베풀고 자꾸 쓰고요, 자꾸 나눠주고 하는 것 외에는 인색의 영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보면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저수지 인생이 되지 말고 흘러가게 하라. 통로가 되라.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시간. 당신만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당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섬기는데, 이웃을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쓸 것인가? 구정 때도요. 이번 돌아오는 추석 때 한번 결정해 보세요. 이 시간을 내 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가족들 만나는 거 기대되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내가 이 시간을 함께 모이는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조금 더 설거지하고, 조금만 더 알아보고, 조금 더 물질을 쓰는데 한번 내가 좀 해보자. 얼마나 부유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간, 특별히 이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는 시간, 이거는 죄악입니다. 죄악. 킬링 타임. 이 시간을 죽이는 인생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 잠잠히 거닐고 그 시간 잠잠히 생각하는 것, 그거는 축복입니다. 그거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계획하지 않고 묵상을 위해서 구별하는 시간이 아닌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 웹서핑을 하고 그냥 흘러가게 놔두는 시간들, 여러분 이거는요 저수지 인생입니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써야 됩니다. 그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여름에도 여러분 이 휴가 시즌 아울렛으로 가보세요. 나를 위해서 이 쓰던 그 어떤 습관 방식에서요 조금씩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또 이제 오래된 리더십 중에는 일정이 도무지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완전 마음이 자유해집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는. 그러지 마시고 6월, 8월에, 9월에 휴가가 나온다. 그럼 이 여름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이 여름을 드릴 수 있을까? 고아원이라도 찾아가 볼까? 아니면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찾아가 볼까? 이 시간을, 이 여름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를 위해서 섬기는 데 한번 사용해 보세요. 통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겨울에도 휴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말씀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 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돈도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흘려보내고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선후배에게, 자꾸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나한테만 자꾸 돈 달라고 그러나? 왜 형제도 많은데 왜 자꾸 나한테만 돈 달라고 그러나?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좀 들으세요. 그 안 나오니까 자꾸 부모님도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나오기 전에 한 박자만 빨리 좀 드려보세요. 저수지 인생이 아니라 채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은사, 재능, 탤런트, 이것도 나를 위해서 썩히지 말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에만 사용하지 말고, 그것들을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섬기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강명식 교수님처럼
정기혁 집사님처럼, 최하진 선교사님처럼, 여러분처럼.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이 스텝들 은사가 멋있게 드러났죠. 의전도 이 디테일한 섬김에 감사하다고 정기혁 집사님이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 강사님의 마음을 녹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날 메시지의 이 질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 꼼꼼하게 챙기는 그 은사를 받으니까 그래서 섬기는 분들이 있었고, 또 영상 밤에 열심히 작업해서 또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요리 잘하는 분들, 또 간식팀으로, 율동으로, 월시팀으로. 수련회 때 보니까 율동 은사가 없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여러분, 물론 섬기다 보면, 내게 받은 은사를 섬기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왜 나만 이걸 자꾸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나만 이거 해야 되나? 그런 상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 없는 것처럼 그 상처가 두려워서 안 섬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조금 상처받더라도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그 연휴 기간 시간을 내가 좀 들여서 200여 명의 250여 명의 청년들이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정도 은혜의 통로로, 그 정도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 상처쯤이야, 그 정도 억울함쯤이야, 잠시 잠깐 감당하면 되지 뭐. 육의 상처는 잠시 잠깐이지만 영의 열매는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고 오래가는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이러한 상처, 이러한 억울함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아예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처 좀 받지 뭐. 섬기다가 무시받으면 어떡하지? 실제로 섬기다 보면 사람들은 좀 무시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조금 친절하게 나가면요, 무시합니다. 세상의 영입니다. 그런 게 두려워서 이제는 덜 친절해지고, 덜 도와주고, 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제는 조금 차갑게 대해야지. 막 스스로 막 후임이 들어와서 너무 사랑스러운데 아니야 잘해주면 무시하니까 덜 줘야지. 상처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정도 상처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상처 받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상처 받으려고 이 땅에 왔다. 그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많이 은혜 받은 사람들 어떻게 바뀔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이제는 베풀고요, 이제는 나눔이 즐거워지고요, 이제는 아예 베풀고 나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이유가 뭔가? 베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부유한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되십시오. 이 땅에 가난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는 부유한 인생이 되십시오. 과부의 두 렙돈도 주님께 드렸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재능, 은사, 건강, 시간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오신 분들 제가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한 주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주님을 향했던 그 충성 앞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집요하게, 바쁘게, 분주하게 몰아갈 겁니다. 흔들려고 할 겁니다. 마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서 이제는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정말 일장춘몽이었어. 그리고 내년에 또 한번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직장 똑같네 와보니까. 관계, 사역, 갈등, 마음의 분노 똑같네. 그때 그게 착각이었나 봐. 내년에 또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그건 그때 받은 은혜지. 지금과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왜?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단은 다시 그를 원위치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기로 결단했던 분들 내일 새벽기도 꼭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소 3일만 어떻게든 버티면서 나와보십시오. 최하진 선교사님이 그랬죠.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 3일간만 나오십시오. 말씀 묵상 통독하기로 결정하셨던 분들 이번 한 주만 결단해보세요. 이번 한 주만. 말씀 묵상은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번 달 우리가 말씀 통독 1년 통독 범위가 어디입니까? 욥기하고 시편입니다. 욥기하고 시편. 오늘 집에 가셔서 욥기 5장만 읽고 주무십시오. 너무 오랜만에 보는 분들은 한 장 읽어 내려가는데 한 3번 정도 졸리다가 2장 못 넘어가고 주무실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안 받는데 당연하죠. 얼마나 사단 마귀가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주만 그렇게 말씀 앞에 깨어 있다 보면요, 그 다음 주는 순풍의 돛담배처럼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정말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일장춘몽이 아니라 그것이 내 현실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되고 그것이 내 간증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